자, 1절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므로는 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그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신령한 젖과 자라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의 위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악독을 버리고 기만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시기하는 것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다 버리고 채워 넣어야 한다. 무엇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이게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자아 정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아 정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는 이제 존재. 이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떻게 나는 무엇이며 그럼 나는 어떤 위치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이 나됨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인가 그 말입니다. 성도의 자아 정체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을 바로 알아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그런 분이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첫 교단에 섰을 때 얼마나 어색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학생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교단에 서는 순간 내가 누구냐? 내가 선생님이지. 내가 선생이지. 내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아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지라는 이런 생각, 이런 그 부분을 자각하는 순간 선생님답게 말하고 선생님답게 움직이고 선생님답게 행동하고 선생님답게 상대를 대하는 이런 자리에 이루어 나가는 그러면 훨씬 수월한 그런 걸음들이 될 수가 있죠.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지 이제. 그러면 그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대통령 신분에 맞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인데도 아직까지 내가 검사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감당한다면 참 어색하고 불편한 일들이 지금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참 교인인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움직이는 것이나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에 대한 어떤 그 위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그게 맞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런 그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좀 성숙한 삶을 향해서 더 고민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신분은 산돌입니다. 산돌. 5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참 SFC가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SFC는 정말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고 운동하는 게 참 많았었는데, 그때 저희들 그 SFC 중고등부 SFC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한 A3 정도 되는 큰 그 종이를 이거 등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등사하는 그 미는 거 있었죠. 그 잉크 해가 미는 거, 그걸 해가지고 요즘 같은 신문 월보를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자기 시도 넣고 자기 수필도 넣고 또 좋은 어떤 요즘 같으면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넣고, 그래서 그걸 앞뒤로 앞뒤로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SFC에 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목이 있어야죠. 제목, 신문의 제목. 그래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요 신문의 회보에 제목을 목사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무슨 한참 생각하시면서 그다음 내놓으신 그 제목 이름이 산돌입니다. 그때는 참 산돌이 잘 살아있는 돌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 좋네요 하고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이름이 산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뭐냐? 첫째, 우리는 산돌이다. 이걸 좀 생각해야 합니다. 뭐 돌이라 그러니까 뭐 좀 돌멩인 것처럼 또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4절에 2장 4절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죠.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오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다. 바로 집어나오죠. 베드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산돌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4절에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것을 먼저 딱 깔아놓고 있습니다. 4절 끝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을 먼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하는 그 말이 6절에 나오잖아요. 자, 6절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옛적부터 택함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6절의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배로운 산돌을 여기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금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 지금은 왜냐니까 공구를 짚으면 되니까. 지금은 시멘트 넣어가지고 철근 씌워가지고 전부 해버리면은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옛날에 이런 벽돌집을 짓거나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이런 각 지역에 이 모퉁이 쪽에 이 각 쪽에 아주 큰 돌을 놓습니다. 아주 큰 돌을 놓으면은 그 큰 돌에서 이쪽 방향으로도 벽돌을 치어 나올 수 있고, 이 방향으로도 돌을 쌓아가지고 벽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딱 중심이 되어지는 이 모퉁이 아주 큰 돌입니다. 이 큰 돌은 뭐 굉장히 집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 1m가 넘을 수도 있고 2m가 되는 그런 돌도 있을 수 있고, 옛날 사람들도 그 돌을 또 잘 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 모퉁이 돌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다른 돌들이 지음을 입습니다.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 기초 모퉁이 돌이 4개가 딱 잡혀야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특별히 이제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대답을 잘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참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뭡니까? 바요나 시몬입니다. 베드로 요때까지는 바요나 시몬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시몬아, 이제부터 네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왜요? 봅시다. 우리는 이 반석이 개인 베드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죠. 설득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모두 죽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대속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도록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런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십자가 못 지게 하는 이 일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만 한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라고 그렇게 너와 같은 이런 것 든든한 신앙의 고백, 반석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금방 또 사탄이 될 수 있는 사탄이 된 사탄 대피잖아요.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바로 그냥 나무랍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기초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도 얼마나 흔들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베드로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이냐? 누구를 가리킬까? 18절에 나오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집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의 반석은 반석의 조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돌이라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시몬 너는 작은 돌인데 나는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까 벌써 모퉁이 돌이 제일 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일 가장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톨릭과 신교가 이 구주를 두고 신랄한 논쟁을 계속 벌여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장 18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죠? 4절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서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베드로가 산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즉 진정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한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중요한 말을 보시면 5절 앞에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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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돌같이. 진정한 보배로운 기초 속의 산돌은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같이, 즉 우리가 모퉁이 돌 산돌은 아니지만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작은 하나의 돌이다, 그 말이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바위, 작은 벽돌이 되어진 우리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형성하는 하나하나의 돌들은, 세워져 나가는 그 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은 아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세상의 빛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반석은 아니지만 그 반석을 의지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지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반석, 보배로운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이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냐? 첫째,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성전의 가장 기초석 되어지고 모퉁이 되어지는 기초의 보배로운 산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무리로 우리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체되어진 우리의 산돌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산돌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성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함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돌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벽돌 가지고 보르고 가지고 집 짓을 때도 보십시오. 같이 벽 쭉 나아갈 때 한쪽 같이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붙잡아주고 있어야죠. 그래 그 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튼튼한 벽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접착제 넣어서 좀 하지만 오늘 산돌되어진 성도는 다른 돌과의 유기적인 관계, 다른 돌과의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며, 모퉁이 돌 없이는 옆에 있는 벽돌이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툭 치뿌리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에 기초를 잡고 거기서부터 뻗어 나온 지체들은 거기에 서로 힘이 딱 받쳐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와서 짐승이 받쳐도 그대로 뚝뚝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돌되어지는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첫째 생각은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서로 상호 보완하며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상적인 삶이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성전 벽돌 하나하나가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다. 서로 함께 가야 돼. 자, 옆에 성도들 한번 봅시다. 나의 귀한 존재들. 따라합시다. 나의 귀한 존재들. 왜 귀한 존재일까요? 이분 없으면 내가 못 써요. 옆에 그분 없으면 여러분은 못 씁니다. 그건 얼마나 귀한 존재요. 그래서 싸울래요? 미워할래요? 교회 안에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면은 참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 없는데,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이 못된 악도가 있을 수 없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못된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째 신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산돌이다. 이제 무엇입니까? 첫째 신분이 뭐라고요? 산돌입니다. 이 산돌은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써 있는 작은 돌들입니다. 모퉁이 돌 의지 안 하면 이건 날아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함께한 돌들과 의존하지 않으면 이것도 구멍나고 쓰러져요. 시발 옆에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내가 안 미워할게. 안 미워할게. 가있어. 그게 만든 말 아닙니까? 안 미워하면 뭐 좋아하는 게지. 좋아해야 되죠. 그래야 기분이 유쾌해지고 엔돌핀, 바이브돌핀이 생겨나고 사람이 살만하죠.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의존하고 굳게 우리가 참 세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즉 나의 구세주인가, 둘째는 예수가 나의 심판주인가. 그건 중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쪽 쪽은 대답 안 합니까? 자신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요 줄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옳지, 잘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는 것. 이 모퉁이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심판주다.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확실한 이 관계를 가슴에 꼭 새겼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고,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뭔고 하면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첫째는 산돌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물론 거룩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연결시키는 것. 중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개개인적인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목사 지나 내나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많이 성숙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밤낮 목사님만을 의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강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조금 들어주실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는 것 같죠. 자, 이 사고의 밑바탕에는 목사님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다 제사장의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신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분의 업무상 구분해 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도들에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사의 신분을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으로서는 똑같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은 인지를 하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제사장에게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가 부르면 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또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일이 오늘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이 사실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특권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과 함께 수반되는 것. 제사장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옛날에 제사장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죠. 따라하죠. 제사드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 제사장 된 우리도 하나님께 뭘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제사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의 제사는 뭘까요?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칼을 들고 소는 너무 크겠습니까? 그러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고 그는 목을 찔렀습니다.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터집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칼 들고 목 찌르고 그는 가죽을 전부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각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놈을 번제단에 올려야 합니다. 물론 조각 낼 때 레위기에 보면 또 내장 떼내고 내장 덜내고 기름이 떼내고 그런 또 그것도 제사방법이 있긴 있죠. 그런 걸 제사장이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사장 수월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수월했을까요? 어렵으면 나 못하겠어요. 칼 들고 그걸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잡고 하는 거 지금 제가 닭 모가지도 못 뺍니다. 닭 잡으러 하면은 제가 솥에 넣어가 끓일 수는 있지만은 아직 닭 모가지는 못 자릅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요. 와, 이건 참 내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바치고 하는 이 제사는 신약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 제사가 십자가 사건과 함께 끝납니다. 마지막 제단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어떤 제물이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드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올리는 그 제사는 예수님으로서 그냥 끝이 났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12장 1절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게 밑줄이 어디 거야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밑줄 쫙 꺼야 되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 이거 누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팔 하나 끊어버리고 다리 하나 끊어가지고 그래 올려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산제물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려짐과 같은 그 심정으로 드려라 이 말이죠. 소가 잡혀서 그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중단합니다.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보고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제가 구독수를 보면은 예배에 이거 보는 사람들 한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부가 막 나서 가지고 뭐 어디라서도 어떻게라도 뭐 이래 드려도 예배다 막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호도했는데 그 진정한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까? 멀찌감치 크린 나누고 어디 야외 나와가지고 이거 폰 봐가면서 솔직히를 보고 앉아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몸이 힘들지라도 찢어지게 힘들지라도 잘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과연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진정으로 살아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찬송의 제사였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표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참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눈치로는 대충 알 수 있지만 입술의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하기를 너 인생을 창조한 목적을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벌써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거죠. 찬양한다는 것은 김일성 찬양가, 신천지의 이만희 찬양가, 이만희 찬양가 한번 들어봐. 그때 제가 한번 들려줬습니까? 제가 곡이 있는데 파일이 있는데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찬양한 찬양가가 있고 교주들은 또 교주를 찬양하죠. 그분을 제일 높이는 게 어제나다 노래를 하죠. 그분을 높이는 노래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그 제사의 정말 클라이막스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높입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진짜 입을 벌리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산 제물이 뭐냐면은 16절 읽을까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오직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꼭 해야 될 행위, 모습이 바로 16절 이겁니다. 15절은 찬양의 제사, 그 다음에 16절은 구제입니다. 구제.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이 구제의 나누면은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잊지 말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잊지 마라. 주려고 애써라. 주는데 힘써라. 나누는데 힘써라. 꼭 물건 나누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울고 있는 자에 가서 함께 울어주며 그리고 내게 조금 있으면 함께 또 나누어 먹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좀 알아.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좋은 행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아이고 착한 거 했네, 선한 거 했네, 좋은 거 했네. 선하고 좋은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어찌하신다? 어찌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선한 행위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사 드린다. 제사라는 것은 드린다는 말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정리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리고 내 재산을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구제의 손길이 있는 이 일, 이게 제사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는 이런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특권을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무를 행해야 될 일을 잊지 마시고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좀 설명이 덜 된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찬양 드릴 수 있고, 스스로 구제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도움이 또 필요로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이 제사장의 책임을 지고 자라나는 그런 독립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